자, 십자가 끝에 있는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 가까이 온 곳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아는 것이죠. 나를 모르는데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다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럼 죄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에서 파생되어져서 있는 그 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죄가 있고 그 근원에서 파생되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나머지 그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죄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한 자이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는 꼭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한 것은 물로 전하는 회개잖아요. 그 회개를 전할 때 얘기했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줄 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려면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매가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그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열매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성령과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인내 왜 합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내하는 이유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인내잖아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도망가고 싶죠. 회피하고 싶죠. 머리를 땅에 박아버리는 타조처럼 모르는 척 하고 싶죠. 그게 내 욕심이잖아요. 내 정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될 때 거기에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소망이라는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천국은 어느 곳에 있는 거냐?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천국이 확장되어져서 결국 다가오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22장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2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천국을 가져다 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천국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9시라는 게 유대 시간이니까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처럼 철저한 고독과 죄의 무거움 가운데 육체적 생명을 마감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수 없다고, 돕지 않는다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성경의 시편 22편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시편 22편을 외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읊조리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읊조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가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큰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줍니다. 순간의 고통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가장 아픈 순간, 가장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을 외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은 분도 말씀을 외우면서 그 고통과 절망을, 외로움을 이겨내셨잖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말씀을 외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말씀으로 이겨낸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말씀으로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고통은 곧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몸이 찢어지시면서 지성소와 성도를 가로막고 있던 시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나가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용해야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공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환경과 만나는 처지에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얻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했냐? 그의 죽음심이 곧 너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살아있는 자를 다시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태는 이 이야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한편에서는 조롱과 멸시와 모욕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보며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 또한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과 그 당시 무시받던 여자들이 믿음을 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요한도 이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머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백부장과 여자들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그것을 기록할 때 요한이 싫어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어떤 자가 예수를 믿느냐?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던, 종교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기 바쁠 때 오직 백부장,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여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나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또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